네,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학을 물어봤다면은 이번엔 뭘 물어봐야 되죠? 목물 목사님, 뭐가 쉽다고 그래서 금방 교리가 뭔지 얘기해봐. 아니, 저는 자연주의 얘기했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고 금방 뭐가 쉽다고 그랬잖아. 심심하시니까 또. 심심하기는 지금 내가 심심해 지금. 근데 뭘 물어보시려고? 교리가 뭐냐니까. 교리는 울타리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그런 가르침들인데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범주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교리와 신학은 뭐가 먼저일까요? 신학과 교리와 신학, 뭐가 먼저일까요? 교리가 먼저 등장을 할까? 신학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학 작업을 하나? 따져보나? 신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말로 하니까 뭐라고요? 따져 묻는 거. 따지기. 따지기. 네. 따지기란 말이에요. 좀 부드럽게 따져 묻는 건데요. 따지면 또 싸우자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싸워야지. 진짜 그 교리 논쟁이라는 거가 이제 말싸움이었어요. 그게 싸웠어요. 이제 그래서 체계가 될 때 교리화되지 않나. 그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가설과 이론이 있잖아요. 이제 가설은 아직 그러니까 뭐 누가 공인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고 공인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학은 아까 따지기니까 약간 가설적인 그런 질문하고 묻고 그 생각들을 펼쳐간다면 이론은 그런 체계적으로 교리화시키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가설 뭐 이제 이랬는데 그 교리는 그러면 가설하고는 어떻게 되나? 이론이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하나의 틀가지가 있는 거니까 검증이 됐다는 거죠. 검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증인데 교리는 좀 그런 차원에서 뭐 성경적인 신학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번홀미가 나야 되겠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신학이에요, 2번 신학이에요. 2번 신학이죠. 1번 신학이 아니고 1번 신학은 실론을 말하는 거고 2번 신학으로 따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서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따지기다. 따지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이제 따질 만큼 따져보는 거예요. 따질 만큼 따져보고 나서 중요한 사안, 주제에 대해서 뭘 만들어 놓는 거지요? 정리해 놓는 건데,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교리를 다 따져보고 나가지고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이러이러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가. 맨날 따지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따지기만 하면 결론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행동지침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이러하게 지키자라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일종의 준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포르기 신학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이제 신명기 운동이
이제 여기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포르그 신학에서는요. 신명기 운동에서, 신명기 신학에서 나오는 교리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지요, 그게요? 신명기 신학에서 만들어진 교리라고 하는 거가 뭘까요? 신명기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답변신학인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야 되냐? 그 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망했으면 왜 망했냐라는 거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열심히 믿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애고로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딴 신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다 이해를 했다고. 그럼 해석이 안 돼. 이게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신 믿고 있었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포로그 신학과 개약이라고 하는 거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게 이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가 이게 참 어려워요. 난해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계약법으로 돌아와라. 결국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계약법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건 바알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바알 믿은 사람이 아닌데 죽은 다음에 왕들 평가, 제왕들을 평가하는 거 다 바알로 갔더라, 바알로 갔더라. 아니 뭔지 이게 바알로 갔다는 얘기가 뭐 발로 걸어 다니겠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계약법대로 지키지 않은 거를 가리켜서 하는 소리였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비로소 얘기가.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왜? 그랬을 때 뭐 계약법대로 지키지 않아서 계약법 위반이야.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진짜 계약법을 지키자서 망한 게 맞아.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을 망한 거지 말이야. 그게 계약법 지킨 거고 뭔 상관이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예? 아, 우리가 여기 와봐. 야, 이런 나라 오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게 될 수가 없지. 당연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 그게 뭐 우리가 계약법을 아무리 잘 지키면 우리가 그러면 안 망했겠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정성 목사님. 자, 우리가, 아니, 봐봐,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웠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질 수밖에, 우리가 중국하고 싸운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이게 될 싸움이냐 말이야. 근데 계약법 안 지켰다고 망했다고 그러냐. 당연히 질문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 질문을 뭐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망한 게 당연하지 말이야. 그게 왜 계약법 안 지켰다고 망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의 딤인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딤이로 놓은 책이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여기 봐. 글쎄 그건 그거고 신명기 28장은 그거고 28장에 보면 이제 복과 화가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고 아니면 재앙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그거고 자우지간 우리가 지금 망한 거는 바벨론보다 약세니까 망했지. 아무리 그래도 계약법대로 살면 그럼 우리가 쌈박질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만 가지고는 대답이 안 돼. 그건 신명기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진짜 우리가 이게 계약법대로 했으면 안 망했겠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여기 신학자고 특히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온갖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순종은 뭔가 하면 공감과 동의다. 동의하는 게 순종이지 덮어놓고 호라는 대로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럼 뭐 하나면 로봇을 만들어 놓지. 그건 뭐 속색일 것도 없어. 로봇이 호라는 대로 하지 뭐 지멋대로 하려고 그럴 리가 있나? 그 사람에게는 로봇이 아닌 자유제를 주어놓고 나가지고서 그냥 이거 맨날 하나 속 썩고 계시는 거예요. 호라는 대로 안 와가지고. 그 호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그게 순종이지. 허라는 대로만 하라.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야. 예? 그럼 모순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온갖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약법을 안 지켜서 망했느냐라는 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뭘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몽골 목사님 한번 설득을 해봐. 우리가 이 국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말이야. 망하지 않을 수 없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 안 망하겠냐. 그럼 뭐라고 설득을 해야 돼?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요? 내가 뭐 물 먹으라고 그랬나? 왜? 뭐 맹물이나 들이키고 앉았어.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신명기 신학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긴 했지만 그 답변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아, 그 말 했다 그냥 넘어가나 그냥? 아니지. 당연히 설득이 안 되지. 예? 생각을 해봐. 그게 진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 맞아 그럴까? 장로님 것좀 그렇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설득이 어떻게 돼? 그것만 가지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뒤밀어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다음 30장에 가게 되면 뭐 내가 망했을 때라도 어쩌고 그만 그 다음 얘기고, 그건 설득된 다음 얘기야. 이거 대밀었을 때 여기 봐. 이렇게 돼. 이것대로 된 거야. 그러면 이것대로 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그러면 안 망할 수가 있냐? 얘기가 안 되지. 출애굽의 역사 역사적인 사건을 좀 설득이 안 돼요. 글쎄, 그것도 물론 얘기를 하고 이거저거 다 했겠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결정적인 거가 있어야 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 판결이라는 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증거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 신명기 신학에서 내놓는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판을 뒤집는다고요. 몽골 목사님. 또 뭐 나무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무만 왔다 갔다 했다며. 쓰러진 장가지 치우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도? 나무 비워놓고서 그러면 이 쓰러뜨리는 나무는 어떻게 치워야 되나?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나? 갖다 버릴 때 요구를 싣고 오지. 우리는 뗄 건 뭐 필요하니까. 그거 다 비웠으면 좀 양이 좀 되겠던데. 그 생각하지 말고. 아니 또 틀어놓으셨네. 집중하고 있었는데. 뭘 내놔야 되나 이럴 때. 신명기 역사서 그 사사기를 비롯한 신명기 역사서가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냐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 얘기예요.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제 그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가 역사서고 그 이전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야지 회장이 모일 거 아니에요. 서판은 모여라 그런다고 모이나? 뭘 하러 모여?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모이는 거지. 교회장에 와. 뭘 하러 와야 돼?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구원, 이 하나님이 아주 글쎄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갈 거긴 말해가지고 꽂지 괜히 갈까 봐.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질문은 항상 엉뚱한 답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선언을 통해서 깨우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돼야 된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 일단 계속 따져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번 학기 내내 이거나 가지고 15번 이거나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 사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신학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해가지고서 되는 노릇이 아니라고요. 이걸 하나 이렇게 묻다면 우리 15주 모이잖아요. 신학과 교리나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모자랄 만큼 이거 하나 정리가 되려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이런 씨름을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 하나. 그래 내게 되는 거지. 이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게 듣고 넘어가서 끝날 얘기? 그리고 다 그게 그냥 다 습득될 노릇인가 이게? 장로님 어때요? 이거 오늘 듣고 나면 다 끝나는 거지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15번 해도 이게 신학과 교리를 똑바로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일 만큼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네, 얘기를. 지금 그 길동무 목사님의 이 질문이 지지난 시간까지 포로기 신학 공부하면서 이걸 고스란히 오늘 시대에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어떤 남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오늘 시대, 이 대멸종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고 여기서 답변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동일한 어떤 그런 해결책으로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질문 자체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까? 뭐 교육이고 훈련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딱 뭐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존재 이유, 존재 의미,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근본이라는 것부터 아주 차곡차곡 세워진 어떤 그런 이론이 바탕이 된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쌓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 이유, 근본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이런 부분들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교육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출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따지다가 15주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신명기 운동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운동이 이때가 가지고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일단 거슬러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일단 신명기 운동 직전에 누가 있었지요? 에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혼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가,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왕국에도 활동을 했던 누가 있는 거예요? 호세야, 아모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로기 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신명기 운동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율법서 가운데에서 신명기에 기초해가지고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교약 위반이다라고 미리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가가지고 처음으로 교약 위반이다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모스 최초의 문서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약 위반이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 행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내러 돌아다니는 거는 범죄 행각이다. 헌금 어쩌고 저쩌고 감사 돌아다니는 거는 다 지금 헛질하라고 댕긴단 말이야.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독한 죄를 지어라.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교약 위반으로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북방에 지금 뭘 하고 있다? 징계 몽둥이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그게 지금 아수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등장 여부는 단순하게 국제정세나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냥 인문가들이 보는 역사 해석과 예언자들이 보는 역사 해석은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게 그냥 국제정세로 해석을 해야지 말이야. 힘의 우열로 가지고서 말이야.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겼다고 해서 아수르가 등장을 했다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망했다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모스, 호세아가 한 소리가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는 소리가 미가,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도 똑같은 남왕국에도 활동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멸망 시점에는 하나의 에레미야가 또 활동을 했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다 율법, 계약법, 특히 신명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들의 계약 위반을 지적했고 그 결과를 얘기해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리. 뭐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때는 그걸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인정을 안 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냥 그랬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아예 그냥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뭘 써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망 선고서를 써줘가지고 뒤틀려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건 이제는 헐 역할이 끝났다. 왜? 바벨론이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왕국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 남왕국이 망하고 났으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비서실장에게 뭘 써줬다고요? 너 이거 가지고서 바벨론 사람이 있는데 다 읽어줘라 말이야. 바벨론 사람들한테도 읽어주고, 바벨론 사람도 읽어줘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바벨론 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생생한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이라고 하는 건 증거제일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 가지고서는, 추론만 가지고서는 그건 판결이 안 돼.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이, 신명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특히 그 이후도 그렇지만 계속되긴 하지만 특히 보록이 이전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전 신명기 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가지고 신명기 운동이 처음 시발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무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신명기 이렇게 신명기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그냥 다 들은 거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그전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율법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냐는 건 뭘 가지고 증명을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저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 흐름이 안 맞으면 그건 가짜야. 아니, 그 가짜들은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제사장 그룹의 궁정 예언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존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건 틀렸어요. 왜? 그대로 됐으면 그게 맞았겠지. 그 누구의 얘기가 맞느냐는 건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대로 됐어야지 맞는 얘기지. 제가 지금 이 세미나 20여 년 이상 떠들어대고 있는 내가 하는 놈의 소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와 달라도 많이 달라.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는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이제 뒤에 이 역사가 그렇게 돼가느냐 안 돼가는 걸 봐야지 알아.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0년 동안에 지금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20년 전부터 한국의 시대를 얘기를 했어. 동양 시대 중에 한국의 시대가 온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한국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그때 그런 소리 할 때는요 다 웃더라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뭐 그냥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는요 얘기가 달라. 이제는 20여 년 지나서 이제 20년 지난 지금 해가지고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 한류. 그전에는요 한류가 그전에도 있었지. 바닷물. 난리와 한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한류 말고 한국 문화라고 하는 한류가 나오는 거야. 20년. 그럼 내가 얘기한 거 맞아 들어가는 게 좀 있어. 한류라고 하는 거가 내가 얘기할 때는 한류를 모으서 한류를 꺼내.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지난번에 누가 저거 올리는 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사회학과 교수가 이 대멸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야. 그 한국밖에 해결할 나라가 없다. 그 사람 사회학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대멸종이라는 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오면 세계가 따라하게 돼 있다. 그 사회학을, 한국이라는 사회를 연구해가지고서 내놓는 얘기, 이건 그냥 예언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하나 있어. 뭐지? 대멸종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요. 곧 이제 슈퍼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온다고 몇십 년부터 떠든 소리예요. 여기 진짜 안밥 제일 많이 먹은 박 목사님 어디 갔어? 박 목사님 이제 보이지도 않더니 말도 못하나? 어떻게 농화자가 됐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짬밥이 먹물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새롭게 떠드는 소리를 한 거가 맞냐 아니냐는 거는 사실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지난 다음에 지나놓고 보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후대에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당대에는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마음을 지지 발언을 하면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게 어디 나온다고? 신명기 18장 그럼 어떻게 21절, 찾아냈어 22절. 그래? 그냥 기억해서 찾아놨죠. 에?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먹물 수준이 그냥 그런 건 하는만. 적절한 구절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 운동에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들 더 이상 한 말이 없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기타 등등이 그냥 떠들었지만은 절대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해진 거지요? 보르게 신명기 운동에 발붙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용도 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용도라는 게 아수르의 용도라는 게 바벨론의 용도라는 게 이거였어. 우리가 계약법 지키지 못해서. 이제 이건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쓸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망하느냐 마는 게 이미 그렇다고 저절로 망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법으로 우리가 여기다 돌아가자. 계약법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 이놈은 노예로 팔려온 놈들이 전쟁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어떻게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으로 어떻게 지켜? 계약 지킬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계약법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약법을 제대로는 지키지를 못하지만은 정신을 지키는 게 뭐? 일단 계약법을 똑바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식애가 가르치는 그 일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뭘 어떻게 더 해봐? 거기서 안식일을 지킬 거야, 안식년을 지킬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안식년 이런 거야 하는 거 배우고 오는 거나 하지. 안식일에 이러러 가는데, 우리 오늘 안식일 안 갈 거야, 그럴 거야? 전쟁포로 주제에? 우리는 안식년이니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는 안식년 지킬 거야? 그 귀샤대기지 날아오는 게 뭐. 안식일날 일 가야 되는 거가 안식년이요. 단지 안식이라는 게 이러는 거야. 안식년이 이런 거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그 당시 외우는 게 다야. 80, 90%의 비중이 외워야 돼. 성경이라는 게 없으니까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외우게 하고 외워가지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이걸 애들이 다 그냥 이제 성년식 할 땐 다 외웠단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애들이 어떻게 다 하나 그런 놈이 있다가 아니라 성년식 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외웠다. 이게 그냥 된 노릇일까?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으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게요. 얼마나 진짜 이게 참 눈물겨운 얘기라고 이게 진짜. 그게 신명계 예언자들은 말하는 거야. 이게 곧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길이다. 근데 그렇게 진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한.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실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실세들이. 그게 다니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가서 포로살이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젊은이들이 율법으로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그냥 지키려고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에 등극이 돼가지고서 그냥 실세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잖아요. 제일 총리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종살인하다 온 게 아니야. 바벨론에 가가지고 쥐락펴락 하다가 왔지.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아? 그래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 예? 나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저는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적인, 사도라는 얘기가 예언자를 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과 소재자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운동의 한 형태라고요. 그런데 뭘 선언하면,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박해 세력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선언하다 그 당시는 봐야 알아. 될지 안 될지 지나봐야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몇 년 지났나? 요한계시록 쓰고 난 지가 한 2000년 지났어요. 200년인가? 몽골 목사님 몇 년 지난 거예요? 1930년 지난 거예요? 1930년 지났네. 나는 야매는 그냥 2000년이고, 몽골은 1930년이 지났대. 그 1930년 지금 지난 다음에 요한이 한 소리가 적용이 실제로 됐어야 될까 안 됐어야 될까요? 그 박해는 세력이 망했어. 아직도 안 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뭐야? 그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면 이게 얘기가 되나?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박해 세력의 멸망을 선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멸망했어야지. 그거 언제 망했냐 말이야. 그게 보나마나 밀란 칙령이지.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그 예언자적인 그리고 계약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 들어가야지 그게 제자리를 찾는 거지 이게요. 전혀 그거 배제해버리고 이러니 말이야. 이게 뭐 아직도 밖에 있는 세계 끝나지 않았다 일이 나버리게 되면은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난 앞만 봐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건 뭘 하자는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예? 그리고 이 신명기 운동의 시각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계약이 회복되어지는 게 계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계약 땅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라틴 로마 제국에도 고리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완전 이제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고리만 민족들은 라틴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켜놨지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행정 체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지식도 없고 행정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력이 교회가 전국의 행정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라틴 로마 제국의 행정 조직을 가지고 그다음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왜 이게 단지 로마 제국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주인이 게르만 민족이 됐고 동시에 실권은 어디로 넘어갔고요? 교회로 넘어가서 이제 완전 교회가 지배하는 전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이제 오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오는 건데 이게 로마 제국의 교회 계약의 땅으로 주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런데 난 뭐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무슨 조직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없어. 나 혼자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역사를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당이나 가둬놔야 되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냥 성전이 곧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에 한 가지 이루고 끝나야 되나?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이 하나님 감옥에? 그 하나님 우리 죄수로 만들어놔야 되나? 이게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지. 자,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파국이 온다. 그런 말씀이 그 이전에 신명기에 있었어. 예언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떠들었어. 근데 다 무시하고 있다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따지고 묻고 뭐 겪어보니까 이게 맞아.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침이 만들어져요. 그 지침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리. 그게 지금 첫 번째 교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이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과 응고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리예요, 이거는요. 하나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도 다시 이제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인광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보록이. 타협하지 마라, 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도 이제 또 뭐가 만들어지나, 여기엔 또 이제 무슨 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문, 이 헬라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이놈의 계약법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놔야지 되는 거예요. 제일 주목을 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주목을 했을까? 왜 안식일에 주목을 했을까? 안식일마다 이놈의 경기장에서 씨름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꼭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마차 경주 대회를 하니까, 안식일에 뭘 하나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나면 다 안식일만 기다려. 해바라기가 아니라 안식일 기다리기야, 이제 이게. 주말 기다리기가 다 돼버리는 거야. 주말에 뭘 하러 가야 되니까. 씨름 보러 가야 되니까. 주말에 어디에서 무슨 마차 경주를 한다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도 무슨 연극을 했는데 말이야. 연극을 보고 와가지고 다 한 줄 내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연극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연극 대사를 흉내를 내고 그냥 저희도 무언가 애들 때 보면 무슨 영화를 한다고 한 바퀴 떠들고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은요, 그 면사무소나 학교 운동장에다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장로님? 고향이 어디셨지요? 서울도 그런 걸 했어요? 빈들이요. 저 시골서는 어쩌냐면 일개면이 다 모여. 어떻게 모였냐면 지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오는 것 같아. 진짜 다 모였어요. 그걸 어떻게 놓쳐? 그냥 면사무소도 한다. 그때 장수팔 고춘자? 그건 영화 많다. 요즘 개그예요. 개그맨들 본 것 같아, 아마. 그 장수팔이라 기억나세요? 고춘자. 둘이 뭘 하다가 장수팔이가 코를 짚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애들이 열차하면 그냥 코 잡고서 그냥 이제 이건 60년대 얘기인데 2000년대로 넘어가면 더 얘기할 것도 없지. 그냥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다 주말바락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안식일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더 이상은 얘기가 없었는데, 물론 그거 갖다 강론화 시켜가지고서 안식일 날은 2km 이상은 걷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한다면은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기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2km일까? 어딘 가야 되니까? 회당은 가야 되니까. 안식일은 집 밖에 나가지도 마라. 이래라 버리면 회당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회당이나 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는 말이 안 돼. 그거 지켰다고 안식일에 2km 이상 안 나갔다고 경기장에 안 갔다고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건 뭔가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이라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뭘 갖다 덧붙여 놓는가? 인광볼 갖다 덧붙여 놓는 거야. 너 이제 안식일날 어디 가지 마. 근데 오다가 슬그머니 경기장을 갔다 왔어. 극장을 갔다 왔어. 그러다 오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코가 부러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넌 인광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광보 가지고서. 이래 놓으니까, 야, 무게가 말이야. 안식일날 어디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부러졌대. 찔끔해, 안 찔끔해? 찔끔만 해, 뜨끔하지? 뭘 해봤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리에 뭐가 났다고? 다리에 뭐가 나서 고생했다며? 그래도 뭘 안 지킨 거야? 어디 얘기해봐.
찌끔했다며 어디 다리 뭐가 나가지고 고생을 했다며 뭐. 아, 그 다리는 5학년 때 얘기고요. 1학년 때 교회를 안 갔어요. 예.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랑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뻐하는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치마를 물어뜯는 우리 이쁜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서 벌 받았구나. 그 할머니를 한동안 미워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수준답네 뭘.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놔서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밀고 나가가지고서 결국은 헬라 문화를 이겨내는 1등 공신이 안식일법이었던 거예요. 안식일날은 그냥 몸에다 바늘라도 꽂지 말아야 돼. 뭐도 해야 돼. 자꾸 늘어나 이제. 자꾸 늘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안식일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하나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리는 행동 지침 지켜야 될 준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뭐라고요?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상황의 산물이에요.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시대 상황의 산물이에요. 그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인간국어 교리가 생겼느냐? 그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교리 때문에 그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뭐를 하는 거라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그냥 신앙 고백이나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위기의 상황이야. 위기라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기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니까 준칙이에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째 기독론도 마찬가지. 그냥 무주공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제 인간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 교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위기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교리는 가볍게 보면은 안 돼. 중요해요, 이거는요. 이건 누가 만드나? 교리는 누가 만드나? 그러면. 어느 사람이 혼자 그냥 슬그머니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그건 개인의 산물이 아니에요. 공동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이 여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형식은 교회 회의라는 데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준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제 여기까지 중에서 조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 사실 이게 지켜야 될 거, 그러니까 교리라는 개념이 사실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성경 말씀과 교리는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또 지키면 또 지켜야 될 것과 안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활동, 그런 말씀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준칙이잖아요. 지침, 행동 지침이 있고 이제 신앙 지침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위기 상황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서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걸 영구적인 걸로다가 적용을 하러 들게 되면 큰 오류에 빠져.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주제인데요. 교리는 위기 상황의 산물이에요. 그럼 그게 수명은 어디지요? 그 위기 상황까지인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도 가가지고 써먹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이제 그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다음 주에 주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다시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위기 상황의 산물. 그래서 그거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위기 극복인 거예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그거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문학 장르만 가지고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요, 성경에 얘기하자는 거고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묵시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성서 묵시문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냥 문학 장르의 뭐 장르로서의 뭐 묵시 이루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꽤 있다고 지금. 나만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가 어제 얘기한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묵시문학에 대해서 성도적 연구자들이 해놓은 걸 내가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일 뿐이지, 그거는 사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학 장르로의 한 장르로도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걸 이제 비밀어나 그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특정한 위기 상황의 산물.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수명이 있어요. 이제 교리가 또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좀 영구적인 교리도 있고, 근데 여기 특히 이 인광부 교리라든지 안식일 교리는 요건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영구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3일째 기독론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는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지켜본 인광보교리라든지 악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한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다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의다 맞아가지고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걸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갚으래요. 왜? 이건 뭐야? 지금 인광보 교리를 놓고 보니까 뭔가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나님 어떻게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돌봐줘야 돼?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 왜? 꼭 하나님께서 손보시기는 중인데 그걸 내가 돌봐주겠다. 하나님 업무방해죄야, 이거는. 하나님 업무방해죄야.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좀 떠들었다 그러면 나와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래. 이렇게 해보셨죠? 나가서도 해봤어요? 장로님 나가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할 때는 했지. 절대 나가서는 풀려나가서 너 이러고 있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앞만 봐도. 이렇게 단체나 해보셨지. 단체로 하는 거 말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몇 번 해도 또 계속 그런 건데 복도에 나가서 이러고 있으라고 그리고 벌 주신 적도 있어요? 무슨 조리법 때문에 못 하셨나 안 하셨나?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 복도에 나가서 이러고 있는 애 있었죠. 그 선생님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 다른 선생님 지나가다가 다 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여기다 자꾸 출석부 끼고 댕겼다고. 지나가다 한 대 딱 치고, 거야. 이 자식 똑바로 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야, 너 이제 손 내려. 그냥 나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업무방해한 거지. 그 담임 선생은 뭐예요? 그건 업무방해한 거니까 안 해.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 손보고 있는 중인데 이걸 돌봐줘보는 업무방해. 그 믿음이 사랑이 없어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는 유대인들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누가 그랬는 내가 그랬어. 모르니까 그건 뭐 사랑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르게 신학을 모르면은 성서 해석을 하지 마라. 뭐 기약을 모르는 자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그랬는데요. 보르게 신학을 모르는 자는 성경 해석을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 성립이 되는, 내가 이렇게 놓은 게, 이게 도대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내가 똑바로 알고 있던 놈 내가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광보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 계약법을 공동체 차원에 지키질 못해가지고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보루에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지. 그 이후에 가가지고서 이건 만고의 진리야. 이래 놔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주제인데요. 일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교리라는 건 뭐라고요? 뭐의 산물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기능을 뭐라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위기를 맞았나 안 맞았나? 맞았죠. 그러면 성경 해석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침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침이 나중에 이제 교리가 되는 건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침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동체 준칙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 말이에요.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제 대멸종의 여부가 걸려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절대 나부터 말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 해놓고 나가서 슬그머니 와서 얘기를 하고 슬그머니 와서 얘기를 하고. 교리가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산물이었고 그 위기가 극복되면 용도 폐기 내지는 이제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인과응보 교리 같은 것이 또 심는 대로 거두고 자연의 법과 원리에 따라서 악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벌 받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 그거는 뭐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가요? 인과율하고 아, 인과율이야 인과응보하고 그거는. 인과율하고 또 인과율하고 착각했네. 인과응보 교리는 달라. 지금 얘기한 게 인과율이야. 근데 인과응보라는 교리는 포로기에 등장을 했던 독특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질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괜히 병신된다고 어쨌든 말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이제 그런데 병신된 게 아니야. 아주 잘 얘기를 했어. 그거 다 헷갈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병신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인과율과요, 말씀이 인과응보 좀- 교리는 달라요. 병신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죠?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다 자기가 너무 하다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이제 말을 하지를 않겠다고, 이제. 말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기, 그건 병신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병신 만들지 말라고, 이제 맨날 이제. 꼭 끝나고 가다가 차 안에서 듣는 소리야, 내가 이제. 뭐라고,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봐. 뭐라고? 아니 야매가 할 수 없다 그러셨겠죠. 야매라 할 수 없다. 인과율과 나 중요한 걸 지적을 해줬는데 인과율과 인과응보 교리는 다른 얘기예요.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교리인지 한시적인 교리인지에 대한 구분하는 것도 정말 교회 내지는 목회자, 그렇죠, 이제 목사들 혹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매우 큰 과제다. 그럼요. 예, 경각심을 이거는 갖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요. 흔히 우리가 좀 못한 말로, 관둬야지 말하기 좀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얘기야,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왔던 선교사들은 된장국을 똥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게 뭐 도대체 진짜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어 똥을 갖다 끓여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써놓은 글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똥인지 된장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점검이 개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교단이니까 하다못해 총회 차원으로라도 해서 뭐 1년이면 좀 짧을 수 있지만 저희 교단이 올해 70년인데 어떤 그런 주기별을 통해서 하다못해 주기별로 해서 이 교리를 좀 재정립하고 또 제할 것들은 좀 제하고 또 취할 것들은 취하고 하는 그런 용단을 내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겠다. 예. 그 용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글이라는 게 뭔지, 예? 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함정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일인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주제가 바로 그 주제니까 이제 그러는데요.
교리라는 것, 신학과 교리를 이해한다는 거가 제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떠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떠들기 위해서 뭐 신학과 교리에 관한 무슨 책을 내가 열심히 한 줄도 주저 읽어가지고 지금 떠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떠드는 소리야, 이게. 왜 그런가, 그동안 내가 이제 씨름을 했던 문제들이니까 신학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러이러한 거다. 교리라는 게, 그래도 내가 지금 이제 신학을 따지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없어요. 따지라는 말을 먹여가지고 이거에 대해 적용시킨 얘기는. 근데 제가 거의, 그냥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 가지고서 그냥 떠든 소리예요. 이제 오늘 떠든 그런 소리들은 읽어가지고 떠드는 소리도 아니고,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중요한 주제들 이게 여섯 주제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히 조직신학에서 이게 주제별로 접근해 들어가는 걸 그런 분야를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직신학, 지난주에 왔던 그 조직신학자 누구야, 그러고 신학, 책 이름이 재미있었는데, 우리 반찬 만드는 기준,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지? 레시피, 신학 레시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신학 레시피.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조직신학자니까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7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도 그거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문제 그때 신학 레시피라고 그래가지고 레시피란 말이 재미있더라고. 이게 조직신학자 주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책들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냥 아주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아주 기본과 상식에 속하는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신학의 기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에 속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버겁대나 어떻대나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이제 좀 몇 분 남았는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10편 23편이 저는 아직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완벽하게 설득이 되고 10편 23편. 예. 오늘 아침에 3일상 29편을 보면서 그 다윗이 블레셋 용병으로 싸우면서 그 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시 내지는 참회시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우리가 시편도 하나의 정경을 우리까지 본 정경으로 볼 때 이걸 기복신앙을 고발하기 위한 시라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신앙을 칭송하고 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개인적인 시라면은 다윗이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약법을 모르고 또 싸움 잘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대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제 또 시편 23편과 1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풀밭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여기다 적용시켜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건 다 이렇게 이제 율법 묵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던 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였는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돼. 예? 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면서 또는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면서 참 주기도문대로 또는 시편 1편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 이름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걸 애용하면서 가지는 거가 어떤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읽지를 않는다고요. 글쎄, 예전에 나도 이 시편이, 암송대하는 시편 23편이 오고 나도 제일 좋았던 구절이에요, 이게요. 이건 내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시편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외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때 내가 왜 그걸 좋아했는지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율법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라는 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옛날에 시편 23편을 읽던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완전 기복신앙이었지. 그거 이제 나만 그랬으면 나만 그랬기를 바래. 나만 그렇기를 바라고 김현자는 안 그렇기를 바라는데 문원문은 이 춘우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완전히 기복적으로 내가 이제 좋아했었다. 네, 네. 그래서 저라도 빠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더 이상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커리큘럼을 보면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은 혹시 삼일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론 중에 삼위일체론 안에 들어가지. 그걸 따로 구분해 가지고서 여기 삼위일체론 안에 삼위일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기독론은 기독교 신론은 삼위일체론이라고. 삼위일체론 왜 기독론이야 왜? 신론. 신론 안에.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이제 분야로 주제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독자적으로 다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조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을 조직신학이 이렇게 주제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 교수님이 옛날에 종말론을 맨 마지막에 다뤘다. 종말론을 맨 뒤에다 다루는데 요즘은 어떤 추세인가 하면 종말을 맨 먼저 다룬다. 왜 그런가 하면 종말론에 잘못돼 놓으면은 이제 다 잘못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세상에 대한 파국으로 그동안 이해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완성으로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다룬다. 어쨌든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얘기 이 얘기예요.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젠 비중이 켜지는 게 뭔가 역사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대세적인 추세다. 어제 밥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조직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예요. 성령론이 따로 없는 이유는 그건 삼위일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분류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큰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류법이 되는 거죠. 시계가 이제 그만 허래요. 시간 지나갔다 오고요. 그래도 혹시
또 좀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첫 강의 시작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화요일까지 제출을 날짜 이름은 오늘 날짜로 이렇게 첫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만 세미나 그 내용 정리는 자율적으로 또 혹시 청취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홍 목사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아마 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하실 수 있고 또 보고서 제출 방식도 실제로 저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메일로 이제 하지 말고 조별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심으로 이제 들으셨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를 부조장님들은 이제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좀 한 학기 동안 그걸 체크를 좀 하시면 표양식 그거 각자 만들면 안 되는구나. 네, 제가 하여튼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별건 아닌데 네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보고서를 사진으로 또 올리는 거. 이게 또 뭐 자녀분한테 올려야 된다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 그렇게 메일로 할 하셔도 사람은 메일로 되겠습니다. 하고 저는 메일로만 해라 그러니까 어렵다. 부조장님 확인할 수 이제 있게끔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메일로 올렸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문자로라도 내가 이번에 준수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 실천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뭐 회비라든지 경조비라든지도 철저하게 또 지켜주시기 바라고 아까 어떤 분이 또 그 뭐죠 자연치유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던데 자연치유도 1년에 한 번 이상 길동무는 2번을 강조하시지만 한 번 이상 꼭 준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간에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올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봄학기에 함께 까지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교리를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약공동체 지침으로 내세우는 이런 케노스 신학에서 얘기하는 제1호 교리예요. 이런 위기의 산물이라든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산물이다. 위기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기는 무슨 위기지요? 대멸종의 위기예요. 대멸종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지침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뭐 어느 모임에 나가면 다 그건 뭐 회칙이라는 게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회비도 있고 뭐 그러고 하니까 이제 뭐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산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멸종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케노시스 교리예요. 준칙이에요. 준칙이고 이거는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신명기 운동에서 시작될 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건 동의시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킬 교리라는 것도 시작 시점에서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거 지키기로 한 거, 처음에는 내가 대충 초안을 매달아 놨지만 요번에 한 거는 다 모여가지고서 정한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정한 거예요. 합의예요. 이게 공동체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교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멸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것만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1호, 2호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절대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대멸종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등록을 해라.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는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대충 철저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실려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게 할 사람만 해라. 괜히 여기 와가지고서 아간이 되지 말고, 또 나나냐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아예 할 사람만 해라.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거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신학과 교리 기타 등등을 알고 나게 되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성경과 하나님의 바른 이해 무슨 어쩌고 이제 세 가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교리예요, 그게요. 일종의 교리를 선언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걸 꼭 좀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문 목사님 총무로다 그냥 만년 총무야 가만히 보니까 사표를 안 내네. 그냥 계속 총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쨌든 만년 총무 잘할 목사님. 때까지 하라는 건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문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캐노리스 주제별 신학 첫 시간을 함께 나누고 또 새로운 출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교리와 같은 정말 중요한 주제, 신학과 교리를 또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러한, 심정으로 또 우리가, 캐노니스 계약 실천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각자가 애쓰고 함께 연합하여, 정말 귀한, 이 실천 운동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공동체가 이전보다 지금 이제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이 바쁜 중에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우리 길동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희년 포럼이나 우리 계약 공동체 운동의 여러 가지 사역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살펴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마태 목사님. 네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다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